오늘 말씀 본문이 주일 말씀 큐티 본문이 아니죠. 우리 목회 칼럼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아마 다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는 주일에 해당되는 본문이 아니라 그 주 가운데 가장 포인트가 있는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그룹 바이블 성경 공부가 매일 성경 안에 있습니다. GQS라고 해서 그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유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지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일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감사함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적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본문들을 만날 때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본문 내용 가운데 가장 우리 가운데 공통적으로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공부를 하고 자녀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고민 가운데 올해는 매일 성경 교재 큐티 교재에 있는 GQS 그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참 한 주가 멀다 하고 정말 충격적인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요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캐나다에서는 우리 총리 트루도가 사임을 또 표명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소식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기 아래 동네 살기 좋다고 소문난 미국의 LA는 강한 바람 때문에 불길이 삽시간에 번져서 샌프란시스코 면적의 주택가들이 다 잿더미로 변하는 서울의 4분의 1이 불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10%나 이 불길을 잡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참으로 곳곳에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난 연말부터 고국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것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한 주가 너무나 그리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과 사건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궁일 없이는 우리가 정말 한순간도 하루도 살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이 더 새롭게 드는 그 하루 가운데 오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호수아에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의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만나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 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두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 가나안 땅 전반에 걸쳐서 명성을 떨치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 땅의 가장 큰 성읍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었고요, 그만큼 아주 높은 성벽과 아주 강력한 방어 체제를 갖고 있는, 무너뜨리기가 결코 어려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이겨나가야 될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첫 단추부터 만약에 제대로 끼우지 못하고 만약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또다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중요한 첫 성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할 때 알아야 했던 것, 제가 4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리고 정복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특이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만 도는 것이었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씩만 돌고, 그리고 그렇게 돌 때 아무렇게나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이 언약궤를 메고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인데 6일 동안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얘기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침묵하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인 7째 날엔 7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은 크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아주 이상한 명령이죠. 자, 이런 진영으로 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맨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앞에 들고 가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오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이 모습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뻔히 다 알고 있죠. 다 봤을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성을 돌고 있는 사람들에게 활을 쏘든지 창을 던지든지 공격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떼죽음 당하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 앞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에는 조용하게 돌았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여기 없네요. 그죠? 자녀들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가장 무서워할 때가 언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서워할 때가 없죠. 예, 그죠? 자녀들이 왕이잖아요. 그죠? 아주 어린 아이들은 소리를 좀 언성을 높이고 회초리를 들면 무서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좀 지나면 하도 잔소리를 하면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무서워할 리가 없죠. 그런데 부모님이, 엄마나 아빠가 평소에 잔소리를 많이 하던 모습과 달리 아주 심각하게 아무 말 없이 그냥 자녀만 물끄러미 쳐다본다면 그때가 좀 더 무서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긴장하고 왜 평소와 다르지? 라고 느낄 겁니다. 뭐 남편과 아내들 가운 관계 안에서도 그렇죠. 그죠? 남편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막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해주다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면 가장 힘들 때가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침묵의 행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동안에 많은 소문을 들었는데 이들이 뭘 해도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한 바퀴만 도는 겁니다. 아무 얘기 없이.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움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 돌면 상관없는데 6일 동안 내내 이렇게 그러면 성 안에 있는 누구라도 이거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를 쏘든지 창을 던져서 대응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도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일째 한 바퀴 돌고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따라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7번을 돌고 하는 겁니다. 돌고 돌 때 정말 숨이 막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바퀴를 단 돈 후에 큰 함성으로 외쳤을 때 성벽이 허물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문만 들었습니다. 간담이 녹았다라고 정탐꾼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는데 간담이 녹았던 그 성내 사람들은 아마 정신줄을 전부 다 놓을 수밖에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가나안 땅을 이런 식으로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성경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명령이잖아요. 전투태세를 하고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아무 얘기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외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 앞에 그 누구도 토를 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다 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세 이상의 군인입니다. 20세 이상의 군인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남녀노소 연세 있으신 분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면 200만은 좋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이상한 명령에 대해서 토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또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백성들에게 이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5번이나 등장하는 반복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5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이 두 가지 단어가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6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7절입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13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침묵하는 전략입니까? 아니면 공포를 조성하는 전략입니까? 마지막에 큰 함성을 외쳐가지고 무너뜨리게 하는 사운드의 전략입니까? 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하게 의식하면서 느끼면서 이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계획하셨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전략을 갖고 있고 군사력을 갖고 있고 얼마나 용맹을 갖고 있느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쟁에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시는 것을 첫 단추부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시대도 다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대속의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거역하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겨주실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김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 또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여리고 성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은 무너져야 될 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쟁 때 하나님은 헤렘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헤렘은 완전히 바쳐지는 것, dedicated, devoted, 이 말, 완전히 진멸되는 것, destruction,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첫 성에 전쟁에서 들어가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거기에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주의 자리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지치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렇게 살아왔냐. 이제 정착하고 살 테니 이제 거기서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가지고 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누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그것이 복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너무나 옹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그게 필요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첫성에서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까지도 진멸하고 전리품도 다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리고에서 헤렘을 명하신 이유, 헤렘은 모든 걸 바쳐라, 모든 걸 진멸하라고 하는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데요. 자, 모든 걸 바치라고 진멸하고 하신 이유는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리고성 점령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에게 약속한 땅, 영토를 너에게 줄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그 땅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지금 이 상황에 오기까지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난한 거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회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끝까지 그걸 거절한 그들에게 마지막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진멸하고 그 안에 어떤 것 하나 갖지 못하게 하신 것은 심판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든지 바쳐드리든지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땅을 심판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순종을 사용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모든 세계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삶의 주인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걸 아까운 걸 왜 이걸 다 없애야 되고 왜 다 바쳐야 돼? 이거 우리가 적당히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야? 라고 그들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어떤 것도 토달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뢰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발돋움을 실천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스라엘 가나안의 이 우상 숭배, 이 죄악된 문화를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없애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헌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죄악의 뿌리, 그들이 심판을 받기까지 그들 가운데는 다신교,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알, 아세라, 몰렉, 이런 신들이 거기에 있었죠. 바알은요, 비를 내려가지고 농사를 잘 짓게 풍요롭게 하는 신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아세라는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몰렉에게는 이제 어린아이를 산 제물로 바쳐가지고 인신제사를 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종교의식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나안의 모든 이 문화는 종교들과 깊은 연관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죄로 물든 가나안, 우상숭배의 종교와 어떤 죄악된 문화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그것을 담아내면 안 되겠다,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 땅은 심판을 봐야 될 타이밍이 되었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상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첫 전쟁할 때 모든 것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거민을 다 죽이지 않고 노예로 삼으면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들이 쓰던 집과 집기류를 사용하면 정착이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름길은 그들을 죄악의 찌기로 내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악의 어떤 전염성을 그들 가운데 넘겨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덧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여기 앉아 계신 누구든지 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 성도들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침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복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구체적으로 적어주셨고 많은 분들이 내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너무나 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제거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어떤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것들, 찌꺼기라고 할 수 없는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향해 나가는데 걸림이 되고 그것들이 방해가 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한다면 그것은 찌꺼기고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제일 중요하고, 어쨌든지 누구를 짓밟고 넘어가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된다든지, 누가 뭐래든 내가 중요하다, 이기주의적인 마음과 나의 욕망과 나의 명예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과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가, 이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쳐서 물리쳐서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도 순종하고 욕심을 다 바쳐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멀게 만드는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할 때 믿음으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고, 여러분 조금도 내가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곁눈질을 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여리고성 점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세 번째는요, 여전히 삶의 기회는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서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여리고성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은 일가족이 있었습니다. 기생이었던, 창녀였던 라합의 가족이었죠.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정탐했던 두 사람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자기 가족을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기생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왜 숨겨주었던 것입니까? 자신이 사는 이 여리고성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멸의 명령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분명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앞에 나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 가운데 기브온 족속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숙이고 들어가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거민 중에도 그들 외에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브온 거민도 멀리서 이렇게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수아를 속였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골치를 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만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깨달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보다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세컨 찬스를 더 알리고 그것 기회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올 한 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신 정원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온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신 마지막 교훈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서 드러내려고 하고 내 자신의 어떤 위치와 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방식이 어땠습니까? 붙어 싸워야 되는데,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조용히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7일째는 7바퀴 돌고 외치려는 전쟁의 방식. 전쟁 후의 처리는 어땠습니까? 전리품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다 진멸하든지 하나님께 바치든지. 라합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도와주려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과정 가운데 어떤 거로서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합당치 않아서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고수했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만 함께 하신 거겠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 과정 가운데 더 확실하게 그 자녀 세대들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따르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역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너뜨릴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고, 바칠 것은 바치고, 살릴 것은 살리는 온전한 순종과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친히 높이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